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신앙. 원래 12가지 교회 신앙 플랜팅. 원래 교회 신앙 플랜팅. 교회 개혁은 신앙 개혁이죠. 신앙 개혁. 교회 개혁이란 리포메이션, 신앙을 리포메이션하는 거죠. 신앙을 개혁시키는. 그 원형 교회는, 초대교회나 원형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신앙을 체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했던 것이 교회 신앙 체계화입니다. 교회 신앙 체계. 개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 신앙을 체계화하는.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하게 가르쳤죠. 가르칠 때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 5장 42절, 20장 20절, 28장 31절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침이 분명했죠.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도 분명치 않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가르치는 게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바르게 가르치면 바른 신앙이 만들어지지만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잘 가르치니까 신앙도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도 견고하죠. 사도행전 9장 31절이나 15장 41절이나 20장 32절에 보면 그 교회의 견고성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분명하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대로 신앙이 만들어지고 또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잘 가르치면은 교회가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 않으면 그 제자리에 멈춰 있죠. 제자리, 신앙이 멈춰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5장 12절, 6장 7절, 8장 7절, 9장 42절, 13장 43절, 28장 23절 보면 교회가 확장성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치느냐가, 얼마나 가르칠 수 있느냐가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견고성, 교회의 확장성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처럼 설교 중심으로 갔으면 원형 교회는 이렇게 확장성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 바른 신앙 지침에 의해서 원형 신앙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교회가 확장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재발견 아니면 신앙 개혁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4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핵심 말씀이죠. 예수 복음, 예수와 복음,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큰 축이죠. 예수와 복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교회는 상황과 관계없, 시대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어느 세기도 어려움이 없는 때가 없었죠. 항상 어려움이 있죠. 언제나 위기가 있었고, 지금 시대처럼 코로나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은 항상 좋은 조건이 없었죠. 그런데도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했지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과 교회가 바뀐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컨텍스트가 와도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언제나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저도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너무 가볍고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 설교들이 전부 다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료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설교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다 거의 비슷해요. 이 흐름들이 이렇게 어떤 그 진지하거나 어떻게 깊이 있게 다루는 것들이 드물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그 자료들이 전부 다. 근데 이 창의적 설교는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 창의적 설교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가 성경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거. 성경을 깊이 있게. 한 달간이라도 제가 강의하면서 성경의 그 성경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성경론. 제가 이제 교회론, 교회관을 다루어 보듯이 이 성경론과 성경관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성경도 교회처럼 깊이 배울 그런 기회가 드물죠. 지금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계속해서 탈구하고 있는데 교회론적, 교회 신앙적 사도행전, 교회관에 입각한 사도행전. 그냥 어떤 주석이나 강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6월달에 그 사도행전 책을 꼭 내려고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제가 또 좀 깊이 다뤄보고 싶은 거는 성경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거. 이해하지 않고는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은 인스피레이션이 영감이 왜 있어야 되냐? 영적 감화력이 왜 있어야 되냐? 그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적인 감화력으로 그걸 알아내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해력을 갖는 거예요. 이해력을 갖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다 그거를 이해하면 수용성이 있죠. 그 리디머 교회를 말할 때 팀 켈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함께 고민하는 교회다. 성도들과 목사가 고민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면 답도 같아져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 답을 찾는 것도 같아져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이해력을 갖고 있으면 답이 틀려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을 할 때도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 말만 자꾸 앵무새처럼 자기 말만 되뇌면 안 돼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자꾸 안 돼요. 그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의도, 또 상대방이 고민하는 그런 고민의 척도가 뭔지. 그러면 설교를 듣고 나가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같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설교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쌓여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문제가 쌓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해석을 잘하는 것보다 이해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뜻은, 사도들이 가르친다는 거는, 설교한다는 거는 자기가 깨달은 거를 전하는 거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설교는 몇 번 하고 끝날 수 있죠. 근데 가르치는 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교회를 가르쳐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오랜 시간 가르치고 있지만은 끝이 없죠. 아직도 목사님들 보면은, 물론 뭐 공부들 많이 하셨지만은, 하신 분들 많지만은, 근데 기독교 서점에 책 나와 있는 책을 보면은 새로운 책이 없죠. 설교집이 나와도 다 같은 내용들이고,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전문 서적들을 전문 서적 이런 것들이 서점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도 이렇게 다 빠지고. 이러면 힘이
빠지죠. 스승의 날 괜히 했다 소리. 아니 장어 먹고 놀러 다니면 어떻게 하냐. 장어 먹고 공부해야지. 그렇게 장어 많이 먹었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으로 세우는 신앙, 말씀으로 세우는 신앙,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교회 뭐하러 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교회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어디서나.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배우는 거는, 말씀을 배우는 거는 어디서나 배울 수 없어요. 어디서나 배울 수 없어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 배우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말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지 그게 분명치 않으면 배우는 신앙 자체도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신앙 플랜팅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신앙 세우는 거. 교회 신앙 세우는 거. 그래서 이번 12가지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집중력을 가지고 교회 신앙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함께 고민하면서 해나가죠. 첫 번째는 교회의 근원이 중요하죠. 파운데이션, 교회 파운데이션, 교회 근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근원을 알면 신앙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죽지요. 알 수 없는 게 그거예요. 나무가 이 앞에 산에도 우리 옆에도 잣나무 있는데 요즘 잣나무도 죽고 앞에 산에 있는 나무들도 큰 아름다리들이 이렇게 안에 가서 보면은 많이 죽어 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겠는데 보면은 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위에는 문제가 길이 나무 기둥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말라가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건 그 뿌리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